생명 주신 이 아침에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함께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기도할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아부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비택된 직분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되 12월 17일부터 있을 재직 수련회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힘차게 또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선교지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또 오늘 밤에 있을 금요 기도회 위에도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움직이는 교회 또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네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이 있는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또 시험당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치유하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경험하는 매일 순간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오니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의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아부 사역자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귀한 영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택 직분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며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을 머리로 삼고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재직 수련회 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선교제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교회와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 위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나 되어지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5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5장 18절로부터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은 393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8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감사하며 사셨죠? 예, 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해를 지내면서 무엇이 제일 감사했느냐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답이 너무 심플해요. Everything, 모든 게 감사.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을 해봐. 그랬더니 한 가지를 말하지만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우리들을 향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늘 감사절이 지나지만 계속해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감사할 게 뭐냐 생각해 보니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뭘 주셨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행하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믿음은 정결한 믿음이 되겠죠. 회개한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되어가겠죠. 회개한 믿음은 무엇보다도 깨끗한 믿음이 되어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고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일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마지막 21절 말씀 한 절을 남겨두고요, 오늘은 이제 결론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장 큰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아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범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알되 또 틀린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범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죄를 벗어나는 길이고 아는 것이 죄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알을 가르쳐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거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삶의 계명을 무겁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요한일서의 주제예요. 가장 쉽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서부터 늘 들어왔던 그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돼야 되죠? 알미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밤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요. 하나는 로고스로 이해를 하고 하나는 레마로 이해를 해요. 로고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창세기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 요한일서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 단순히 아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바로 로고스예요. 누구나 다 노력을 하고 누구나 다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로고스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로고스를 지나지 않고서는 레마에 이르지 못해요.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를 얻을 수가 없죠. 우리가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섬김과 봉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순종한단 말은 나를 부인하는 거죠. 우리는 하기 싫어요. 원래 우리는 우리의 몸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간증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게 감사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열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아는 것은, 너희가 아는 것은, 너희가 아는 것은. 그래서 이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 아내와 남편이 돼서 서로를 속속들이 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속속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죠? 죄를 짓죠.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미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죄 가운데 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살려주세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늘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죄와 뭐하다? 화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둥지를 틀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죄 앞에 있으면 그 죄 속에서 돌아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을 성경에서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고 표현하지. 바로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의 구원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늘 죄인이면서도 의인이죠. 하지만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근데 그들은 그것마저도 안 해버려요.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아침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범죄하지 않아? 근데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죄에서 멀어지는 거야. 왜?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우리가 악에도 거하지 못하고 그 악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자굴에는 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그 다니엘을 지켜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죄 속에서 때때로는 뒹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 앞에서 우리를 반드시 막으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확신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끝까지 마지막에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늘 완벽해.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완벽해. 늘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오라. 나의 신앙만 오라.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 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그 죄에서 늘 벗어나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는 것은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소유했다라는 말은 뭐죠? 우리를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면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태초부터서 지키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오늘 주께서 말씀, 너희는 하나님 안에 속했고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대로는 또 누가 속해 있냐면 세상 가운데 처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와 뭘 구별하는 거죠? 세상과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경계가 모호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악한 일에 때때로는 거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거할지라도 세상의 악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돼서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 세상의 친구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가고 누구만 함께하죠. 사랑하는 교인들만 함께하는. 이 교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구별되고 구분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여주고 살아가면 그건 의미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은 달라야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날도 나 당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는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또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 또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지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각,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지막에 하나님이고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지각을 알아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즉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소경이 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왜?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드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이게 행복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시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을 어떻게 더 잘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천국에서 만날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각이고 깨달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역사적 사실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경험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깨달아지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내 삶에서 오늘 경험되어지는 경험적 사실이 두 가지가 수레바퀴처럼 같이 물려갈 때에 신앙의 진보는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아침 이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는 주님을 압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라고,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라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늘 믿고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사랑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요한일서를 거의 마감하면서 한 가지 아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진짜 이 생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가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 있게 하시사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지극한 겸손으로 지극한 섬김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를 위해서 오늘 밤에도 우리는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게 하시며 시험당하는 자가 극복해낼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